2017년 12월 10일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산상 변모와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구주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영광과 구원을 다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삶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충실하고 진실한 제자들에게 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산상에서의 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늘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은 진실한 제자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예고라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 제자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변모된 모습을 보이시며 하늘나라를 예고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이며 강렬하고 장중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 속에서 소리라는 부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위엄 가득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 사건의 도입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명 전부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이 더 강한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오르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7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부합합니다. 제자들 전부가 아니라 이 중에 일부,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을 2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28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시기 위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누가복음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중요한 공생의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이 앞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오르신 것은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암시를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변모하심을 보임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산, 기도하신 산은 지금 이스라엘의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볼산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산으로 알려진 이유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이사랴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일주일 정도 걸어 이동할 거리에 다볼산이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작 28절에서 예수님의 알려주실 내용에 관계된 말씀은 8일쯤 되어라는 그런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선 이 산상변모에 있어서 엿새 후라고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엔 8일쯤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 그러니까 7일이죠. 이 7과 누가복음의 8일은 8은 분명히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 날짜가 상징하는 것을 파악하면 그 차이가 해소됩니다.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 그 7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모하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과 같이 완성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복음의 8일은 할례의 시기를 뜻합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 8입니다. 또한 구약 레위기 10장 10절에는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인정받는 기간도 8일이며 8과 관계되어 있으며 에스겔 40장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각 층의 계단이 8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층이 있는데 그 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8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뭔가 단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정결함의 완성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8일 이동하여 산상에서 변모하심은 예수님의 변모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신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심은 정말 신비하고 경외스러운 일이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만 예수님이 속하셨음을 알려주시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8일간 이동하신 후 산상에서 변모하심의 의미가 하나씩 본문의 내용을 통해 윤곽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모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에 입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산상변모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현상인데 산상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변화입니다. 눈보다 희고 빛보다 밝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떻게 표현할 저희의 언어가 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로 연결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변모하신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모세, 엘리야가 대화함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모세는 오경, 율법을 상징합니다. 한편 엘리야는 예언자, 예언의 말씀을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심은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과 예언서를 아우르시고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이 말라기 4장 4절과 6절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4장 4절과 6절에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수여한 인물로 강조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여 오심으로 기록됩니다. 말라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기록되며 강조한 내용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관계로 인도하고 중재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신 예수님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시도록 그리고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주님의 하실 일,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죄된 인류를 인도하는 일을, 그 일을 알리는 역할이요, 이를 통해 변모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하늘의 모습으로 변모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할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별세라고 번역된 것,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departure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의 별세, 영어로 departure라고 한 부분이 헬라어 원문에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발도 뜻하지만, 떠남을 뜻하지만 그런 단어이지만 출애굽에 사용된 그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과 죄된 인류를 돌이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출애굽과 같은 일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모하시고 모세, 엘리야와 만나심은 출애굽, 죄의 종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되게 하는 일을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로서 알려주십니다. 힘들더라도 출애굽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일을 이 산상 변모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별세라는 단어를 통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통해 변모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죄된 인류를 인도하여 구출해내기 위해 모세 엘리야를 만나 구약 말라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모하심은 구원에 대한 구약 말씀의 이름입니다. 성취입니다. 이제 32절과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에는 정말이지 결정적일 때 조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만남이 진행될 때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좋은 것을 예약하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항상 중요할 때 딴소리하고 졸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핵심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으니 저희도 이 제자들과 조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저희도 기도함에 잠들어 있고 알려주심에 어리석어 못 알아듣고 은혜에서 벗어난 열심으로 딴짓하는 것이 저희들이고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내치지 않고 양육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베드로의 문제를 다시 짚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야고보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 한국 성경에는 번역된 단어가 초막이지만은 70인역 헬라어로 구약과 신약을 번역한 70인역에는 성막, 테버나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성막, 그 테버나클입니다. 70인역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명하신 것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베드로가 여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과오가 있으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같은 급으로 이해한 것이 첫 번째 과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별세할 것, 출애굽, 엑소더스를 생각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하실 일을 밝히기 위해 등장하는 조연이며 그 자리를 떠나 내려가실 계획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다 성막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4절이 이어집니다. 34절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맬 때 구름이 덮입니다. 여기서 덮는지라 이 커버라는 단어는 성막에 역시 70인역에 성막에 구름이 덮임을 묘사할 때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덮었을 때 그리고 변모산 오늘 읽은 변모산상에서 이렇게 3번 이 덮는지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름이 덮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광야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구름이 덮임으로 나타내는 것 같이 구름이 덮임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변모하신 산상에 임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구름의 덮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요지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제자들에게 청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심에
그 음성을, 그 뜻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가운데 제자들에게 들린 소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이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청종하라는 말씀요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에 청종하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출애굽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와 함께 죄된 인류를 하나님께 출애굽시킬 새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인류를 출애굽시킬 새로운 그리스도의 입증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요, 적용입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은 시종일관 죄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을 감당하시려는 분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영광을 내려놓는 예수님이십니다. 변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지만 끝까지 출애굽의 일, 구원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따를 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실족하거나 고난 없는 믿음만 예상해서는 안 됨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의 순간에도 고난의 대속을 이루어 가신 같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신 같이, 고난을 받아들이신 같이 저희도 고난을 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일입니다. 믿음의 고난을 감당하는 모든 참 제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칭찬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에서 변모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변모의 순간에도 죄인의 대속을 위해 고난받으심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저희가 더욱더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도 믿음의 고난을 거절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참 제자되어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